예,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38절입니다. 예, 누가복음 19장 38절.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오늘은 특별히 성탄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존재화되어져서 남의 성탄절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하고 깨달으며 찬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19장 38절이요.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왕은 이제 누구에게, 만약에 나라라면 어느 나라에 오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요. 원문 성경에 가서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레곤테스 율로게메노스. 이 단어를 좀 이해를 해 보시겠습니다. 율로게오. 원형은 율로게오입니다. 율로게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율로게오 찬송하리로다가 맞습니다. 맞는데 어떤 뜻도 있느냐 하면은 칭찬하다, 축복하다, 이런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만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축복하는 것입니까? 이는 상대적인데요. 왕으로 오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내가 주님을 알아보고 축복하고 찬양하고 칭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평소에 누구를 가장 많이 칭찬하십니까? 또 누구를 가장 많이 축복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말연시가 되어지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인사가 있지요. 오늘은 성탄절이라 메리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또 연말연시와 함께 오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해피 뉴 이어. 그 다음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러죠. 그런데 복은 누가 복을 줄 수 있는 분이냐 하면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오셔야만이 복이 있는 것이며,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또 복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십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참 과거에는 길거리에 12월이 되면 캐롤송에다가 성탄절에 관계된 찬양이 특히 명동 거리에, 부산으로 말하면 강복동 거리에 아주 번화가에 그 찬양이 참 많이 울려 퍼졌는데, 이제 점점 그 캐롤송도 그렇고 찬송가가 올려 나오는 그런 모든 어떤 문화들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정작 성경이 말하는 찬송을 해야 되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질 때에, 그럴 때에 비로소 찬송할 수 있는 자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는 이 말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찬송이 없고 내 속에 복이 없는데 누구에게 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메아리 없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 말만 해도 기쁘고 좋겠지만 우리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복과 진짜 축복, 그 다음에 진짜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에 이 말씀이 기록된 데가 창세기 29장 35절에 잠깐 가보시겠습니다. 찬송가 창세기 29장 35절.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에 멈추었더라. 그러면 찬송하리로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축복하고 칭찬하고 찬송하는 것인데 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유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뜻이 찬송하리로다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 주님과 함께 유다 지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다 지파의 자손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비로소 찬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성악가나 유명한 파페라 가수나 유명한 뮤지컬 가수가 찬양한다고 하나님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서 유다 지파가 되어졌다면 그의 찬송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로게어,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축복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찬송하리로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누가 찬송했는지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 갑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이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낙이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되어지죠.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자, 그래서요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뉩니다, 여러분. 호산나 찬양하면서 나무가지를 들고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고 나귀 새끼의 겉옷을 깔고 그렇게 우리 주님을 찬양하던 부류가 있었는가 하면 온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이 소동하였는데 왜 소동하였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찬양하고 기뻐 날뛰는지 모르겠다 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보시면요. 누가복음 19장 35절부터 그것을 예수께로 위로 조금만 더 올라가십시다. 자 31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 그런데 39절 우리는 또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 그리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고.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에 제자들이라 이름하는 무리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 예루살렘 입성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제자들이 호산나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어서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 대표 인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제사장, 율법사, 헤롯 당원들,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제법 긴데요. 호산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고 찬양하였던 그 역사가 있고요.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왜 저렇게 찬양하는지 찬양할 수 없었던 무리가 대표 인물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였고 여호와를 믿는 바리새인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던 자들이었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못 알아봤어요? 메시아로 오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도 못했고 찬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교회 나와서 찬양하면은 다 그 찬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의 찬송하리로다는 누가 할 수 있는가? 이 내용이 완전히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져야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갑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니까 몇 절에 가시느냐면은 4절부터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 누구에게 말합니까? 시온 딸. 누구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까? 예, 시온 딸. 그래서 우리는 시온, 예루살렘 하면은 이스라엘 땅이죠. 지역적으로. 그러나 언젠가 이 지역적인 것들이 존재화 바뀌어지는데 언제 바뀌느냐? 우리 주님이 오시면 땅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그곳에서 존재화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자, 그 다음에 이들만이 호산나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왕? 시온 딸에게 이루어진 우리 주님이 진실로 왕이 된 그 사람들에게만
찬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2절 갑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 그래서 자, 시온의 딸에게 너의 왕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다. 누가?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금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 오늘날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유대교죠. 유대교를 믿고 있는 그들의 왕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이면적 이스라엘, 이면적 유다, 그들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질 때에 찬송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시온 따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시온은 무엇이 이루어지길래 시온, 예루살렘 존재와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시온이여, 예루살렘이여 하고 존재와 부르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깨달으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자, 15절부터 다시 읽어봅니다. 언제 가야 깨닫는지. 15절부터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예, 언제 깨닫습니까? 제자들도 그 당시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뜻을 잘 몰랐어요. 그냥 막 찬양할 때가 있어. 근데 언제 깨달아요? 우리 주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깨달을까요? 교회 다니면 다 깨닫습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더라도 이 내용이 나의 말씀이 되지 아니하면 영원히 진실로 찬송하리로다 할 수 없는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급선물은 무엇이다?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진심으로 주를 찬송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 영적 시온, 영적 예루살렘, 그것이 오늘날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오늘날 나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왜 밤에 탄생하셔야만 되는 것입니까? 낮에 탄생하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죄인의 상태의 주님을 만났을 때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밤에 속해 있습니다. 어두움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밤과 어두움은 성경에서 사탄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즉 말해서 내 자신이 죄가 있거나 허물이 있어서 죄인으로 주님 앞에 올 때에는 밤의 상태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데 내게서 왕이 태어나야만 되어집니다. 어떻게?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누구에게서? 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으로 여러분에게서 탄생되어져야만 여러분 오늘날 진심으로 찬송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자들도 당시는 노래 부르고 찬양해도 몰랐어요. 언제 깨달았다?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후에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무엇이 나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읽어봅시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자, 여러분, 나사로 살아난 것만을 우리는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나사로보다도 더 지독한, 우리가 나사로는 여러분 문둥병을 앓고 있던 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그럴 때 오늘날 나사로인,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갖 병을 다 가지고 있는 내게 주님이 오셔서 나를 치료하시고 새로 내가 다시 살아나야만이 이스라엘의 나의 왕이 우리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뭘 타고 들어가셨죠? 하고 많은 짐승이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 백마도 있고, 그죠? 그래서 낙타도 있고, 사람이 짐승을 타고 어디로 이동할 때에 여러 가지들이 다 있는데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 그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이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 하고 나와 있는데, 자, 창세기 49장 8절 갑니다. 창세기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시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자, 여러분,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홀은 왕권을 말합니다. 왕. 그래서 왕은 어디에서 나온다? 유다 지파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이 2대 왕인데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1대 왕 사울 왕이 있었었죠. 그 사울 왕은 여러분 패합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진짜 1대 왕으로 다윗 왕이 자리에 올라가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한다? 왕은 유다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유다에서만 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갑자기 9절에서는 유다는 사자다, 암사자 같고 수사자 같다 그러셨는데, 갑자기 11절에 그의 나귀를 어디에 매야 된다? 왜 포도나무에 매야 될까요? 나귀를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요. 그러면 나무가 있으면, 자, 포도나무가 있으면, 포도나무는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 포도나무가 있는데 왜 꼭 여기에다가 나귀 새끼를 매야 할까요? 네? 다른 나무에 매면 안 됩니까? 여러분, 포도나무는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에서 포도나무, 예수님. 네?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귀와 나귀 새끼를 메어라. 맨다. 어떻게? 하나 되게.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나귀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린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탄생하실 때에 구유에서 탄생하셨죠. 우리나라 말로는 말구유 하는데 말구유가 아니라 짐승의 구유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구유는 뭐? 이거 구유라고 합시다. 구유. 예. 짐승의 먹이통. 짐승들의 먹이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낙이 새끼, 낙이 조금 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왜 낙이 새끼를 탔나? 출애굽기 13장 11절 갑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자, 여러분, 나귀의 첫 새끼는 무엇으로 대속해야 됩니까? 죗값을 어린 양이 나귀 새끼의 그 모든 죄값을 어린 양이 대속해야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양. 우리는요? 나귀 새끼인데 이 나귀 새끼는 반드시 어린 양이 대속을 해줘야만이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다고 하는 사건은, 자, 여러분, 우리는 짐승 위에 누가 이렇게 올라탄 것만 생각하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귀 새끼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대속해 주심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사건을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면은 나귀 새끼와에게 꼭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하나 되어야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가 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맏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9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우리 주님이 맏아들로 오시는데 우리 또한 맏아들과 연합되어진 맏아들이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지파로 말하면 유다 지파다. 또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기 전 우리의 죄값을 속량해 줘야 될 어린 양과 나귀와 같았던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예언을 해주시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내용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더 읽어봅니다. 14절.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네 손과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예, 우리 주님 당시에 애굽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 밖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가 바로 애굽이었었어요. 누가 없으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대속해 주지 아니하시면 거기가 어디든지 거기는 다 애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애굽에서는 바로 왕에게 속하여서 그 다음에
노예로 종살이 할 때를 의미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와 허물이 있는 죄인으로 주님 앞에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나는 애굽의 바로에게 노예를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진실로 자유하게 하고 나를 진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의 자격으로 올림을 받으려면 여러분, 나귀와 같은 나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셔서 내가 진심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은 이스라엘인으로서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왕을 내게 보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살면서 애굽이 보여야만 되어질 것입니다. 내 곁에 살고 있는 이웃, 나와 친족을 이루는 여러분의 모든 가족관계성 속에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맞이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음을,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올 것이라. 자,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예수가 없어서 죄로부터 오는 무거운 것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신이 되셔야만 되어지는데 세상 신에 속해서 세상의 신 아래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나는 진심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목숨을 쉬게 하리라.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는 이 진실의 이 음성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오늘이 비로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성탄절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 중에서도 이웃 중에서도 주님이 없어서 고통받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때로 저는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언제쯤이면 저들에게도 이스라엘 왕으로서 의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그에게 임하여 주실 것입니까? 그에게 나타나 주실 것입니까? 그래서 곧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누구에게? 예수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고 종살이하고 있고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진짜 성탄절의 그 왕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요, 예루살렘과 시온에 대한 부분을 왜 지역적 예루살렘과 시온이 영적으로 말하면 존재화되어서 바뀌는지를 우리가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장 6절 갑니다. 시편 2장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 이 아들은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두 번째로는 주님과 하나 된 나귀 새끼인 나를 영접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 우리 또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시편 9장 11절 갑니다. 시편 9장 11절.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네, 시편 9장 14절.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열방은 자기가 예, 감사합니다. 예.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여러분, 찬송은 부르기만 하는 게 찬송하는 거 아닙니다. 찬송은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 전하는 것이 여러분. 천사들이 우리 주님 탄생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무엇을 전했지요? 찬송하시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것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시편 14편 7절. 시편 14편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예수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예,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왜 기뻐해야만 됩니까? 포로된 것을 자유하게 해주셨으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십니까? 예. 저희 가정에도 어린 아이가 있는데요. 예, 한선우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성도님. 예. 우리 한선우에게 자기 엄마가 늘 불러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산타 할아버지 올라가이요, 올라가이요. 어디로? 굴뚝 위로 올라갑니까? 굴뚝 안으로 올라갑니까?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뭐 하시려고? 산타 할아버지 내려가이요, 내려가이요. 굴뚝 안으로 내려가서 뭐 하려고? 선물 주시려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산타 할아버지가 저 핀란드에 있습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산타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 산타 할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선물을 받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왜? 어떻게? 포로된 내가 자유하게 되어졌으니 예수를 찬양하고 산타 할아버지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아 찬양하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이 찬양은 여러분 속에서 나와야만 될 것입니다. 아, 나를 구원하셨도다. 왕이 내게 임하셨도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시온산,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예, 시온산, 시온 어디입니까, 여러분? 시온산은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가 시온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이스라엘 나라 가야만 시온산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시온산에 어린 양과 우리 아버지와 14만 4천이 함께 이루어져 있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깨달아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갑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요. 그러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땅에서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거룩한 성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신부를 의미합니다. 시온, 따라, 너 시온아. 누가 여러분 시온, 오늘날 시온이며 누가 오늘날 예루살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계시록 21장에서 쭉 내려가 보십시다. 10절쯤 내려가 봅니다. 예, 10절. 예, 9절부터.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예. 저도 오늘 눈에 보이는 이 보석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이길래? 진짜 보석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수정과 같은 보석들입니다, 여러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즉 우리 주님의 아내된 여러분들의, 그래서 여러분, 나의 왕, 나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여러분은 사랑하십니까? 나의 왕이시며 나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여러분들은 의지합니까? 여러분의 남편 된 예수님은 믿을만 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신뢰해도 될 만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부모가 있고요, 세상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지만 참 왜 그렇게 부부 싸움들을 많이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의 생각이, 서로의 개념이 안 맞아서 너무나 멀리하고 있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인도요, 형제하고 부모가, 형제도 못 믿고 부모도 못 믿고 부모는 자식을 못 믿고 자식은 부모를 못 믿고 해서 참 법정까지 가야 되는 그 일들이, 웃지 못할, 울어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늘에 계신 산타 할아버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나의 왕으로서, 나의 남편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넉넉히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포로되어 있거나 돈에 포로되어 있거나 권력에 포로되어 있거나 모든 것에서 포로되어 있는 나를, 그걸 통 합치면 사단 마귀에게 종살이하고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애굽에서 나를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넉넉히 입성하게 하시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찬양해 주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계시록에 가면은 이제 우리를 보고 시온산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딱 잘라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이름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십니다. 계시록 21장 5절 갑니다. 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복수입니다. 내 아들들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로 오셨고,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이스라엘, 우리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우리 주님을 호산나 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날 누가 진실로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하면은,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수, 말씀, 샘물,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가
자유하게 되어졌는데 그들의 이름을 누구라고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구의 아들입니까? 예? 하나님 아들이면 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이름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면 누구같이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처럼 사셔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종살이하고 살아가 되겠습니까? 사탄 마귀를 찬양하고 살고 있으면 되겠느냐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들은 오늘날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지만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꾸 여자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의 남편일 때는 내가 신부가 되어지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누구라고 한다?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시온이며 예루살렘이지만 주님이 나의 왕으로 나의 남편으로 온전히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하늘에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간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다른 단어로 누구라고 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명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9절 갑니다. 예, 우리 선호가 미리 해봅니다. 강대상에 마태복음 23장 39절 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왜 우리 주님을 보고 찬양하는 2000년 전이 있었고요.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한다 하는 이 내용은 언제 가야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지역적인 이스라엘이나 지역적인 시온 예루살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이방인인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진정코 나타나야 되고 영접이 되어야 되는 사건은 여러분 2000년 사건과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심으로 나의 왕이 되시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그 시기가 언제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야만이 그때에 비로소 여러분 성탄절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된다고 하는 사건은 언제? 죽은 자 내게서 나사로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내 자신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그때 비로소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 같이